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는 이분들은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 있죠. 이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어린아이의 최연소 강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아,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그래요. 이제 좀 알겠죠?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코파면서 강론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정확한 그런 설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을 테고, 아이는 그것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주일학교에 애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인데, 사실은 주일학교보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러려면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윽박지를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자꾸만 다른 이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상당히 똑똑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이 설명을 해도 저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훌륭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설명한 것으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책임한 그런 말이고 삼위일체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영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은 한 분이신 하느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그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고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쓴 사람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배경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를 쓴다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쓴다면 온갖 과학 지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를 쓸 때의 배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을 우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삼위일체의 교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누굴까라고 했는데 그 해답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꼴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느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꼴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꼴값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고 제 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시나이산에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만 속해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다시 드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죠. 이 모세의 청은 이 목이 뻣뻣한 그 삶 안에 당신이 직접 내려오심으로써 청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을 보여주기로 하시는데 당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아이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이 오셨고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면서 당신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요한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꼴값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참 하느님이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으로서 충실히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원성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사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장미꽃, 아주 향기로운 예쁜 장미꽃 하나를 딱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이 장미꽃은 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고 있죠. 이 장미꽃은 성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사랑,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당신이 사람으로서도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으로서도 보여주시고 사람으로서도 보여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원성사라고 부른다면 원성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우리에게 꼭 기본이 되는 성사라고 한다면 그 기본을 닮아 사는 성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칠성사 말고 예수님을 그 원성사로 하는 성사들이 있는데 그 성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성사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성사들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서 다른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로서의 우리들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나셨지만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 성령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그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난주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도록 하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곧 삼위일체이신 우리를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함께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삼위일체이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라고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삼위일체 그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삼위일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전히 질문은 남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알아듣는 것은 머리로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에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아멘.